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알아봅시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서 12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하느님은 그 만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당신 작품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하느님은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관대하게 다스리시는 분. 따라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에 보면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하느님,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다른 이들을 인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또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게 대하십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악한 사람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위해 종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느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왜 그랬을까요? 밀농사 망치기 위해서. 가라지가 나타나서 밀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가라지인지 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이때는 가라지들은 밀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가라지랑 밀이 섞여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같이 섞여 있었던 밀도 뽑힐지 모른다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악인을 제거하려다가 선인까지도 제거될 수 있다.
악한 짓을 하는 이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장인데 악한 짓을 했어. 하느님이 나를 그냥 죽여버렸어. 제거했어.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영향이 가요, 안 가요? 영향이 가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면, 그를 세상에서 뽑아버리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죽을까봐 못 져요. 그리고 죽을까봐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한다면 공포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참되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죽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 선은 참된 선이 아니에요.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하느님이 악인들이 발견될 때마다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었다가 밀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박해하던 사울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로 바뀌었어요. 방탕하였던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 신자로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천주교 신자로 바뀌어가지고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바뀌어가시고 밀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밭에 항상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의 원천인 악마는 나쁜 생각, 나쁜 죄, 유혹 이런 것을 뿌려가지고 나쁜 씨인 악인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씨입니까? 악마의 씨입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씨가 이렇게 강론 시간에 막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이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나쁜 씨가 뿌려지려고 하면은 즉시 버려야 되고 좋은 씨는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는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세상 종말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러나 사랑의 생활을 하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가라지처럼 불구덩이에 던져진 걸 원해요? 의인처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물어보나 마나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은 빛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닮은 만큼 하늘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더 빛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더 빛나기를 원해요? 덜 빛나기를 원해요? 더 빛나기를 원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약해서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하느님 뜻대로 잘 못 살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오늘 제2독서는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기도 잘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도 기도해 줄지도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나약한 존재인데 성령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여기서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준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신령한 언어,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하는 그 언어,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언어이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당신 마음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간구하니까 하느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심령 기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 또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7시에서부터 8시까지 저녁에 이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체 조배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그냥 와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다 보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돌보시는 유일하신 하느님이시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같은 악인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추수때인 종말까지 기다리시는 하느님이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 죽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악인이 발견될 때마다 제거하신다면 선인도 공포심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참된 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인간은 가라지였다가 회개하여 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 같은 생활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라지 같은 생활하다가 회개해서 밀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어. 지금도 가라지와 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생활을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해성사 받으러 가고 다시 밀처럼 하느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라지 같은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밀과 같은 것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점점 더 좋은 밀이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서 저보다 더 빛나는 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